네, 오늘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871페이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또 한 곳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신약 성경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단체로 주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 중에 좀 어려운 교회, 제주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한 7, 8분이 계신데 통합집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90명 정도이기 때문에 세 버스로 나눠서 한 버스에 30명씩 돼서 이제 흩어져 갔는데, 그분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저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다 못 들어오신다고 의자를 14개밖에 못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정말 그 일반 가옥을 이렇게 집에 마당이 있고, 전체가 한 1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마당이 있고 가옥이 2채가 있는데 그중에 한 채를 예배실로, 한 채는 사택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3년, 그것도 이제 제주노회, 통합식 제주노회에서 1억 2천을 지원해주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지원해주고 해서 총 한 2억 정도 들여서 그렇게 마련한 귀한 예배처소인데, 주일에 이제 할머니 한 분하고 그 딸 2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넷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도 2분 앞에 놓고 예배를 꽤 드려봤거든요, 개척할 때. 그래서 그 마음이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교에서 받은 그 용돈이 있는데 그걸 그냥 놓고 왔습니다. 둘째 날은 이제 제가 그 자유여행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스쿠터를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제주 바닷가를, 바다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당분간. 그 정도로 이제 서귀포에서 제주까지 바닷길로만 한 천천히 4시간 달렸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 스쿠터가 좋은 게, 옛날에도 한번 제주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자유로운 게 있어요. 내비 찍고 가다가도 중간에 저기 뭐지? 그럼 그냥 걸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라산 자락에 어떤 산중턱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스쿠터를 끄고 땀을 식히고 준비해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하늘을 보는데 저 나무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잘 보시면 나무가 원래 그 주먹에서 뻗어나온 가지는 꺾여져 있어요. 지금 상한 나무죠. 굉장히 데미지를 받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옆에 가지가 주먹을 대체해서 주가지가 돼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소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인생의 환난이나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셨고 오늘 설교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어딜 가도 자꾸 이 설교의 주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 안 하는 게 휴가입니다. 근데 주일날 설교를 하면 일주일 내내 노는 게 아니죠. 어쨌든 가는 곳마다 어떤 말씀하고 연관된 걸 계속 묵상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굉장한 복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나무를 생각하면서 20세기 저명한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the Study of the History,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27년간 걸려서 엄청난 대작이죠. 그 세계 문명, 28개의 문명을 20여 년 걸쳐서 연구하면서 기록한 책인데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인간의 역사는 그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Challenge and response.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문명이든 태동하고 융성하고 이제 침체하고 소멸하는데 그 중에 어떤 문명은 소멸하지 않고 다시 다른 형태로 살아나서 이어진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명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문명이 도전을 받았을 때 엄청난 자연재해나 외적의 침입이나 도전을 받았을 때 그 문명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그 도전에 대해서 최선의 응전을 하라는 겁니다.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이게 이제 죽었구나 끝이다가 아니라 그 챌린지에 대한 적절한 right response를 행하는 행하는 문명은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20세기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민족은 36년의 민족문화 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적절한 레스폰스를 우리는 행할 수 있었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는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대 마야 문명은 찬란한 수천 년의 문명을 이루었지만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는 바 그 외세의 침입에 대한 적절한 응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역사관 토인비는 말합니다. 이 역사는 challenge and response다. 사실 이 원리는 개인의 인생과 또 개교회 그리고 어떤 민족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아시다시피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분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초창기에 순교하셨고요. 그 순교한 후에 이제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소위 흩어진 유대인들이 됐습니다. 흩어진 유대 지파를 향해서 떠났죠.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고 지금 야고보서 1장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사도가 됐습니다. 이분도 이제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의 서두를 그래서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에 대해서 아까 식으로 얘기하면 챌린지죠. 인생의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리스폰스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어떻게 이겨내고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 원문을 보면은 영어 번역에는 좀 나와 있는데 whenever 이렇게 돼 있어요.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많은 종류의 시험을 너희가 만날 때마다 whenever 이렇게 돼. 그 말은 헬라 원문을 더 잘 살린 번역인데 시험이란 거는 인생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마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대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시험은 1장 전체를 봤을 때 이제 18절까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설명하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도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 trials. 유혹과 시련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시험이고 도전인 것이죠.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temptation, 유혹이란 것은 자기 안에서부터 뭐 마귀가 유혹을 했건 어쨌든 간에 어쨌든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욕망. 그런데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욕망이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기에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반면에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시련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파탄, 또 자녀와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육신의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소위 trials, 인생에 주는 도전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특별히 시련, 밖에서부터 오는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응전의 방법은 뭐냐면은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이 환란이 오는데 기뻐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정상입니다. 정신병자 아니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러면서 근데 원문을 이렇게 찬찬히 연구해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라고 번역한 게 맞더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은 기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6장 13절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실제 아직 죄에 대해서 완전히 안 죽었죠? 죽으셨어요? 저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빨리 안 죽었다고 그러세요.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험이 온다, 환란이 온다. 하나님이 나를 one step forward 한 단계 믿음을 끌어올리시고자 주시는 거구나라고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우울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count, consider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자신, 내 환경, 내 주위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야고보가 말하는 챌린저에 대한 적절한 비블리컬 리스폰스, 성경적인 반응은 시련이 오면 마음은 우울해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실제 이 성경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16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그 끝에 가서 너를 죽이려고 하심이라. 그게 아니죠. 너를 저주하려 하심이라. 그게 아니에요. 너를 어떻게 한다?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을 주려 하심이라. 어떤 복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사람. 온전하다는 서신서에서 주로 온전하다는 표현은 복음서에서는 제자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이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주로 온전한 이게 성숙하다는 의미로 이 말을 씁니다. 성숙한 신앙. 구비하다는 말은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구비란 말은 영어로 equipping, 갖춰지다는 거예요. 뭘 위해 갖춰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게 갖춰진.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기에 유능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기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의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My life is in your hands, Lord. 시편의 고백이죠.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힘든 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한 일, 불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닥쳐오는 환난에 대해서 그 환난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다 겪어본 경험이 있죠. 저도 30대 때, 근데 저는 어려움이라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봤으니까 어렵게 살았나 보죠. 저희 형님들은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님이 쓰던 차도 하나 주시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새 정부 들어서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한 40%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전철을 타고 다니까 생각이 들 정도로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전세값, 집값, 오죽하면 미국의 연준 회장이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집 절대 사지 말라고, 영끌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뉴스는 또 집 사라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정부는. 참 힘든 시절입니다. 재정적으로 특별히 요새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그 좌절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20대하고 다릅니다. 30년 전하고. 모든 것이 더 발전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궁핍감을 느끼는 것이 20대들이에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근데 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다 돈이에요. 다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놀이문화예요. 레저 문화예요. 그러니까 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크리스찬 청년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겪습니까? 이제 우리 나이 되면 건강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무릎이 아파요. 우리 장로님, 저도 그렇고 어디가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이거 먹으면 100% 나은다, 그런 약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통증이 느껴지면 이 영도 약해집니다. 잠언 말씀대로 영과 감정, 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그래서 육신이 아프면 옛날보다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감정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제 갈 때가 됐구만 이런 얘기 생각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문제입니다. 이거 시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자주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관계의 갈등이죠. 직장생활, 가정, 교회, 어느 곳이든 인간이 모인 곳에서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항상 관계는 우리에게 일정 정도 즐거움과 기쁨을 주면서 동시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리스폰스를 하지 않으면 그냥 애매한 고난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애매한 고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이왕 고난을 겪을 거면 딛고 나아가야죠. 할렐루야.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인데 함석헌 선생님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자기 아내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회복 불가능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이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러자 이제 선생님이 아내에게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이왕 받을 거 손해보지 마소. 이왕 당할 거 손해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 최대의 시련이죠, 죽음은.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는, 그냥 거기 먹혀버리는 거는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제 해석에 이거는,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라. 선생님도 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챌린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리스폰스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리스폰스는 한마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자.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챌린지, 시련들은요, 믿음의 시련,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시험을 보지 않으면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봐야 공부하지 않아요? 시험이 없는 학교. 뭐 교육 철학에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쪽이 더 좋긴 한데 어쨌든 제 경험을 보니까 중간고사, 월마고사 있을 때 공부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다른 모든 것이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은 한 단계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들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별로 얻는 게 없다면 그냥 애매한 고생만 하고 대부분은 믿음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성되냐? 오늘 야고보서를 보니까 인내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인내. perseverance, 인내. 참는 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는 힘이 생기는 게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믿음 없이 내 이를 악물고 내 도끼와 내 결기로 참아내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참는 거는 똑같은데 믿음 안에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도끼와 결기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강한 사람 많아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입 찢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꼭 나이 들어 노년에 뭔가 이렇게 한 자리에 올라가면은 꼭 이 병증이 나타나요, 병증이. 그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있는데 병증이 뭐냐면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야, 나는 왕년에 이러면서 부하 직원들은 막 이제 닥달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반응으로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더 깊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반응하라는 말은 믿음으로 인하여 인내가 형성되라는 말은 힘들고 어렵고 환난에 닥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손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인내.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가도 내가 참아야 될 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손 붙잡고 있으면은 코로나 걸렸을 때 안 아픕니까?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도 참는 건 참는 거예요. 인내는 예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결기와 도끼로 인내하느냐,
은혜 가운데 인내하느냐.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기간이 쉽게 지나간 것을 돌아서면 알 수 있어요. 돌아서 보면.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환란을 믿음의 반응으로 어느 정도 겪어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그죠? 안 그러면 여기 이 문 있죠. 그러면은 이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92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종려나무의 특징을 이해하셔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왜 의인이란 건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곧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아멘. 또 한편으로는 죄인이죠. 아멘. 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라는 나무가 제가 이번에 제주도 아침에 공항에 딱 내리니까 종려나무 쫙 공항에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제주도의 가장 흔한 가로수 중에 하나 종려나무. 이게 남방 지역에 많이 있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종려나무가 주로 척박한 땅에서 많이 자랍니다. 광야, 사막지대죠. 그래서 과거에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숲을 발견하면 안심을 한다고 합니다. 왜? 거기 가면 반드시 샘물이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 이게 이제 종려나무 또는 야자나무라고도 하는데 팜트리 영어로는 그 이스라엘에 주로 많이 있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대추야자나무예요. 대추야자라는 거는 우리 대추보다 조금 더 큰데 굉장히 달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그 중동 쪽의 유목미 중에서는 이 대추야자 열매를 가지고 이걸 말려서 차로 마시고 또 만들어 먹기도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뭐와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네, 그 젖은 무슨 젖입니까? 엄마 젖은 아니겠죠? 양의 젖. 예, 양의 젖.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양을 목축하기에 푸른 초장이 시원한 물가가 있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뭐예요? 냇물 대신 꿀이 흐르나요? 꿀이 흐르는 땅이 뭐예요? 어떻게 꿀이 흘러요? 네, 이것이 바로 대추야자 열매가 떼약볕에 녹아져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근데 굉장히 달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꿀이 바로 대추야자나무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고 표현했을까? 종려나무의 특징, 현대과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식물학자들이 그 태풍 속에서 가장 많이 살아남는 나무가 종려나무래요. 태풍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오래 살아남는 나무가 종려나무랍니다. 이유는 종려나무는 보통 열매를 맺으려면 40년, 50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00년, 150년 갑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2000년 전 종려나무 씨앗을 어떤 과학자가 살려냈대요, 지금. 현대에서. 그럴 정도로 이 놀라운 생명, 불사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자기들 민족과 동일시해요. 어떠한 탄압과 외세의 침입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그 동전에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태풍이 불 때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다른 큰 우라운 나무들은요, 태풍이 올 때 뻣뻣하게 버티고 있어요. 니까지 깨 나를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뚝 부러져서 생명이 끝나버려요. 종려나무는 버티지 않는데요. 종려나무는 태풍이 오면은 유연해요. 숙여요. 바짝 숙여요. 엎드려요. 태풍이
두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천천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일으켜 세워요. 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 놀라운 게 태풍을 많이 겪어서 이렇게 숙였던 나무들이 뿌리가 굉장히 깊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태풍을 몇 번 많이 견뎌냈냐에 따라서 뿌리가 얼마나 더 깊이 내려가느냐가 결정되고 그것이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셨으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 깨달으셨죠? 그죠? 믿음의 반응이란 게 뭘까요? 환란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재산과 내 지식과 내 지위로 이따위 정도는 나를 감히 공격해? 말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8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그랬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겸손케 하시기 위해요. 예수님처럼 겸손케 하시기 위해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소리를 크게 하고 나 억울해요. 너 틀렸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종려나무와 같이 그 태풍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엎드리면서 인내할 때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올바른 반응이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되게 되는 그 믿음이 성숙해 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의인은 어떠한 풍파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가 부러지고 이렇게 납작 엎드릴 수는 있지만 뿌리가 뽑혀 나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종려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구원의 확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를 뽑아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은 여호와의 집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옮기시는 이유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듦 때문에, 낙심 때문에, 누군가가 미워서 그러면은 그 믿음의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위안 공동체가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받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할렐루야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책상에 걸어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늙어가는 마당에 우리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더 이상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고요. 복음의 결실을 해야죠. 할렐루야.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죠. 왜? 그게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근데 그게 젊은 시대부터 이 챌린지에 대해서 믿음의 리스폰스를 계속함으로 인내가 형성되고 온전하고 구비된 성숙한 종려나무의 열매가 달리는 거죠. 아까 종려나무는 최소 40년 이상 그 모진 세월을 견뎌야 된다고 했어요. 그 후로 100년, 150년, 200년 계속 열매를 맺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애 나무라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는 별로 맛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요 항상 열매가 사진 찾아보세요.
포도 넝쿨보다 더 많이 열려요. 쭉 쳐져요, 이렇게. 그 정도로 결실하는 나무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새 번역을 읽으면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종려나무가 의인이 그렇다는 말이죠. 의인이 곧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승리.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아침마다 이 고백을, 이 선언을 할 수 있다면, 몸이 병들어 아프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내일 먹을 것이 걱정되고 또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선포하는 게 믿음의 승리예요. 이 고백을 선포하는 게 믿음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제 식으로 번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너무 심하다 보면 슬그머니 이게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뭘 더 원하시는 거지? 라는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뭐 그걸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탄식이죠. 사실은 시편에도 그런 탄식이 많이 나오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순간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시편에서 승리는 그것이 지나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때가 다윗이 환난에서 승리하는 때였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불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겪는 모든 재정 어려움, 가족의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들은 내가 하나님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닥친 환난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광대하심을, 그 깊으심을, 그 사랑의 넓고 깊고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한 번 더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아세요? 잘 써먹으려고?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왜? 미성숙하면은 불행해져요. 모든 게 뭐 세상적으로 갖춰졌어도 미성숙한 사람은 늘 입에서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지 않아요? 뭐 몇 년 전에 무슨 어느 그 회장님 딸 기억나세요? 갑질 유명했잖아요. 5, 6년 전에. 저 무슨 K 무슨 항공 뭐 실명을 얘기하라니까. 뭐 또 무슨 뭐 제 무슨 제약회사 회장 뭐 장로님이라던데 운전수가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 그러죠. 기사. 환난을 똑같이 당해도 도전을 똑같이 인생의 도전을 경험해도 믿음의 반응을 하는 자와 포기하거나 독기로 이겨내는 자, 열매가 나중에 엄청 다른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같이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자, 따라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선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믿음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블레싱, 복을 경험하는 그 복이 쌓여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